2004년도 12월 9일자에 AP통신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유명한 무신론자 신을 믿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가 신을 믿게 되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가 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냐면은 이 기사의 주인공인 바로 앤서니 플루 교수, 이분은 거의 반세기가 넘도록 거의 50년 이상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 철학의 대표 주자로 활동했던 영국의 철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영국의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감리교 기숙사 학교인 킹스우드 스쿨에 다니던 도중에 10대 때 그의 아버지의 신앙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신론자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혼자 그냥 무신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신론을 대변하는 철학자로서 3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무신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가 세운 무신론의 체계가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의 대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신론을 버리겠다고, 신을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일종의 무신론계에서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는가.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접하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무신론에서 신을 믿는 입장으로 돌아섰는가에 대한 책을 썼어요.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존재하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존재하는 신. 제가 그 책을 또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가 무신론이 되었던 이유와 신을 믿게 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신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게 이제 그의 주장이에요. 신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무신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무신론자였다가 신을 믿는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신이라도 좀 믿고 의지해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냥 마음이 약해졌어. 나이가 들고 병들고 힘드니까 그냥 마음이 연약해져서 신을 의지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에 확고한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그 생각, 소크라테스의 명제 뭐냐면 어디든지 증거가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 이는 철저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증거가 있는 대로 따라간다. 지금까지는 신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안 따라갔다는 거죠.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를 회심시키고, 뭐 회심까지는 아니라 그걸 변화시킨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바로 과학의 발전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특히 DNA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고급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이런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자기 자녀를 밝혀낼 수가 있죠. 그만큼 DNA는 정밀한 정보죠. 우리 사람들이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눈 2개, 귀 2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DNA만 있으면 70억 명 중에 자기 아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나게 정밀한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또 만물의 조화, 또 태양 이 여러 가지 태양계의 어떤 그런 행성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이제 살펴보고 과학의 발전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너무나 세상이 정밀하게 만들어졌다. 이 수학자, 어떤 수학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밀하게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건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자기의 인생은 증거를 따라가는 삶이니까 증거가 가르치는 대로,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신이 있는 자리에 오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신화 같은 책이고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한때 지성인들이 생각했어요. 볼테르 같은 사람. 그러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성이 발전할수록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할수록 신이 있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신이다. 현대 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여러분 곤충들 같은 것도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벌들이요 꿀을 발견하면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 그 벌들이요 그 춤을 보고 꿀이 어디쯤 있는지 모든 각도를 다 맞춰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개미가 뭐 그 또 먹이를 발견해서 또 집으로 가고 또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뭐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 신비로워. 여러분 펭귄 있죠 펭귄. 펭귄이요 그 펭귄 추운 겨울에 있잖아요. 그 추운 극지방에 펭귄이 겨울이 되면요 이제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이제 먹이를 찾으러 다닐 수 없죠 추운데. 그럼 남자 펭귄이 수컷 펭귄이 이 새끼를 다 품에 안고 둘러싸서 버틴다는 거야 추운 겨울을. 그러면 암컷 펭귄이 먹이를 찾으러 간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먹이를 막 찾는데요 수천 마리 펭귄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암컷 펭귄이 이제 한참을 먹이를 찾아서 막 떼거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꽥꽥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그 소리만 듣고도 그 수컷하고 암컷 펭귄이 정확하게 자기 짝을 만난다는 거예요. 몇천 마리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신비롭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펭귄도 짝을 이렇게 찾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오늘날 과학의 발달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도 신의 존재를 자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자꾸 내놓고 있다는 거야. 너무나 놀랍게. 물론 이 교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회심했다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 책 읽어보면.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책 뒤편에 보면은 그때 당대 유명한 그 신학자인 톰 라이트 교수가 있죠. 그분하고 그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그 이후에 믿게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리고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3년 후에. 신을 인정하고 난 뒤에 3년 후에 2010년 4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마 신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잘했다고 분명히 확신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살펴보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인이 안 된 거는 게을러서 그렇다. 이 세상을 연구하고 조사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찾아보면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 안 믿는 것은 안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도마 혼자. 12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했고, 그죠? 나머지 11명 제자가 있었는데 이 11명 가운데 도마는 왜 없었을까? 우리 알 수가 없죠. 이름이 도마라서 부엌에서 있었는가? 뭐 이러면서. 어쨌든 없었습니다. 우리 24절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위에. 자,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함께 있을 때 많이 나타나셨죠. 사도행전에도 성령님 임하실 때도 뭐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 뭐요? 셀 모임 시간에 함께 한다는 거.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다가 은혜를 놓치는 수가 있죠. 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새롭게 셀이 개편되면서 셀 리더와 부리더가 모여가지고 리더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셀 리더 부리더 이제 6셀이거든요. 12명인데요. 리더 성김이까지 13명, 또 저하고 저희 집사람 15명, 우리 리더까지 제가 16명이 했는데 놀랍게도요. 정말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던 재식 형제 빼고 재식 형제도 왔어요. 늦게라도 그걸 왔고 나머지는 모든 리더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정말 풀로 다 참석하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어쨌든 도마는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마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성격이 다우링 토마스라고 하죠. 의심하는 도마. 의심이 좀 있고 특별히 철저히 확인하고 확실하게 눈으로 봐야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앤서니 블루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게 뭔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막 흥분해가 좋아서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도마가 싸늘하게 딱 이런 말 하죠.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딱 분위기 있게 이야기를 하죠. 썰렁하게 하는,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사실 바쁘신데 뭐 같은 자리에 또 나타날 필요 없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26절에서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했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손가락을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가 했던 말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예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아마 도마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끼리 했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다 듣고 계신 거죠.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마 성격에는 또 한번 넣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도마가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쪽에 인도 땅에 가서 순교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 도마에 무덤이 있는데 손가락만 지금도 남아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하고 접촉된 그 손가락을 안 썼고 남아있다. 이건 뭐 저도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저는 도마 같은 성격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좀 철저히 따지고 논리적이고 매사에 분명하고 확실한 거, 그런 성격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의 좋은 점은 뭐예요? 남에게 쉽사리 사기당한다든가 이단에 빠진다든가 할 위험성이 적죠. 쉽게 함부로 잘 안 믿으니까. 그러나 또 문제가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망정이지 안 나타나셨으면 참 믿기가 힘든 그런 성격이죠. 너무 따지고 너무 봐야 되고 너무 확인해야 믿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란 것은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 분명히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든가 천국을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단계에서는 내가 본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실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아멘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마는 그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게 어려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알아봐야죠, 상대를. 함부로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알아봐야 됩니다. 사기 결혼도 있고 엉터리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는 100% 그 사람을 모든 걸 다 스캐닝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야 결혼하겠다 라고 하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보고 겪어보고 그 사람을 대화해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보고 신뢰가 오면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결단해야죠. 물론 인생을 뭐 예수님께 맡기지만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결혼하냐.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도마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좀 알아보자. 우리가 엉뚱한 거 따라가면 안 되니까. 또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제대로 좀 알아보자.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기독교가 진리구나, 천국 있구나, 영생 있구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도마가 참 이렇게 좋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요. 도마는 확실한 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게 좀 신앙의 변화가 없죠. 안 믿어지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도마처럼 나는 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말이죠. 성경도 한 일독하면 해보고 말이죠. 신앙서적도 읽어보고 좀 몸부림쳐봐야죠. 근데 도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난 확실하게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저는 답답해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도 없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다 바쁜 분들이죠. 다 바쁜데 왜 여기 앉아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확실하게 믿고 주님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고민과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약간 도마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확실하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신앙이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또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잘 믿어져 가지고 기독교 변증까지 하는 그런 책도 쓰고 교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도마와 같은 고민의 시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대한 몸부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적인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 꼭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푹 빠지다 보면 그냥 교회 나가도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도마와 같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 물론 이제 나이가 돼서 전도돼서 왔는 사람은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하겠죠. 용성이 형제나 아영이 자매 그런 고민을 통해서 믿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정말 기독교가 진리인가. 거기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한번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딱 서게 되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없이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보면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대로 이제 날아가 버리는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9절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얘기 있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조금 섭섭했던 것 같아요. 도마한테 조금. 왜냐하면 3년 반이나 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보셨고 했는데 받고 했는데 도마가 계속 못 믿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섭섭한 듯이 너는 나를 꼭 봐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린 도마보다 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는 봐서 믿었거든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요. 아멘. 우리는 도마보다 믿음이 좋고 도마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귀하냐면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금보다 더 귀해요.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해요. 정금은요 곧 돈이거든요.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정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도마처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고 있다. 이거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이거는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아멘. 너무 귀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는 너는 더 복되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 그럼 뭘 가지고 믿으란 말이냐.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덮어놓고 믿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우상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건 좋은데 도대체 뭘 근거로 믿으라 하느냐. 근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뭘까요? 바로 30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뭘 가지고 믿어야 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실되고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못자국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쓰고 그 내용 때문에 자기들은 순교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피로 확정한 이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 닦아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도를 닦아서 뭔가 깨달음을 얻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성경이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고행을 하거나 특별한 수도를 하거나 특별한 도 닦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뭐든지 너무 흔하다 보면 귀한 줄 몰라요. 물이나 공기가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물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사람들 좀 목말라 죽습니다. 세수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공기가 1시간만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지 성경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서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하교회 가보면요 성경 한 권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소유하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성경을 구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산권에 성경을 몰래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 브라더 앤드류. 그 사람의 별명이 하나님의 밀수꾼. 그 사람은 막 몰래 성경을 몰래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이걸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헌신해가지고 오픈도어 선교회, 열림문 선교라는 오픈도어 선교를 만들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경을 배달하고 전달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중국 선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요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를 금지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당했죠. 모든 성경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 땅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성경도 없어지고 목사님도 다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잡혀 들어가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씨가 말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주계 장막이 걷어졌죠. 중국이 개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드러난 놀라운 숫자가 비공식적이지만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는다.
중국의 공산당 숫자보다 지금 숫자가 더 많아요. 기독교인 숫자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지하교회 거기서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몰래 전했겠지만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데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오픈도 선교에서 1981년도에 무려 100만 권의 성경책을 중국에 몰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권이 아니고 100만 권이에요. 100만 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작전의 이름이 진주작전이라고 합니다. 진주작전. 이 진주작전을 어떻게 진행했느냐면은 서방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성경 100만 권 찍으려 해도 돈 엄청나게 들잖아요. 중국말로. 오늘 또 중국에서 온 자매도 있는데 중국말로요. 성경을 100만 권을 찍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겠죠. 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찍었는데 중요한 건 찍어만 되는 게 아니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정식으로 세관을 통과해서 갖다 주면 다 압수당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면 중국에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점에 성경을 100만 권 가지고 갈 거다고. 너희들이 와서 받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일날 2,000명이 넘는 중국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준비가 돼서 거기에 해변가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수 처리가 딱 되어 있는 성경 상자들을 딱 100만 권짜리 100만 권 해가지고 딱 실어가지고 물에 띄어보내는 거예요. 배에서. 그러니까 이 2,000명이 넘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지고 성경 박스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각 지역으로 트럭으로 배달하는데 그 상자가 몇 상자면 11,136 상자. 무게가 232톤. 이걸 이제 다 나누어 줬는데요. 이 중간에 막 방해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뺏긴 성경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이 거의 무사히 다 지하교회에 전달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의 지금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에는 바로 성경이 전달된 거예요. 이 성경이 들어가는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나 조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경배와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독일이거든요. 독일. 이 독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독일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연구와 조사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버렸고 실제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경을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성경을 뭐 역사적 예수 이러면서 뭐 그냥 예수님을 가지고 막 분석하고 토론하고 조사하고 연구만 했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슈바이처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그런데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요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의사이기 이전에 그분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패한 선지자. 이 슈바이처 박사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안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가 생각하기에 예수가 마지막 카드로 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가 죽게 됐으니까 개입하실 거다. 그러니까 뭔가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개입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억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슈바이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천국 갔을까 좀 걱정돼요. 여러분 저는 그 슈바이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박애정신이 뛰어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화적인 인물로만 연구하고 조사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을까요? 죽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AD와 BC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AD와 BC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달력에 주일날 빨간 표시가 다 돼 있죠. 여러분 빨간 표시가 있는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모든 세계 사람들 달력에 빨간 표시를 다 해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화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과거 2000년 전에 아주 그냥 역사의 한 시점에 그냥 지나간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세요. 그분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오픈도어 선교회 이분이 하신 그 하나님 부르심의 그 책에 보면요 성경을 100만 권을 배달했는데요 어떤 일이 났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이 자기 집에 성경을 10,000권을 숨겨두었어요. 근데 비밀 경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친구 집에 옮겨가지고 친구 집에 아주 깊은 구덩이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끄러우니까 지금 막 성경이 배달되면서 막 공안들도 막 화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막 딱 잡아들이고 이러니까 성경을 당분간은 배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채고 이 노인 목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문을 하고 막 고통을 주고 빨리 성경 있는 데를 이야기하라고. 이분은 자기 생명보다 성경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때리고 고문하고 막 괴롭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화가 나가 그 취조실 뒤편에 있는 그 뜰에 이 목사님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요. 이 손을 뒤로 묶고 작은 상자 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머리 뒤에 있는 기둥에 줄을 매달아 목사님 목에 겁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딱 당겨가지고 목사님 힘이 빠져가 탁 쓰러지면 바로 목 졸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고통 가운데 참고 이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명의 공안을 시켜가지고 감시하고 있으라고. 목사님이 막 버티는데요. 물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이 목사님이요. 막 괴로워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공안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막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그 좁은 상자 위에서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다리에는 피가 몰려 들어가 다리 크기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쓰러지면 바로 죽음이니까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령의 목사님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밥도 굶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열 이틀 12일 동안을 버텼습니다. 점점 의식이 혼미해져 갑니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은 순간에 13일째 되는 날 하늘에 먹구름이 오더니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찬 비바람이 붑니다. 까뜩이나 힘이 없는데 목사님이 비바람까지 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 순간 머리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소리에 충격을 받으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목사님이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경찰들이 와서 자기를 막 주무르면서 괜찮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어떻게 믿냐고. 당신이 쓰러진 순간 벼락이 치면서 줄이 끊어진 걸 분명히 봤다고. 하나님이 벼락이 치면서 벼락이 바로 그 줄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줄이 그대로 끊어지면서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풀려나가지고 4년 후에 숨겨둔 10,000권의 성경을 나누어 주어서 놀라운 그 초대 그 교회 역사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뭐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실화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체험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